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돈을 버는 능력과 관리하는 능력은 각각 그 영역이 다르대요. 재물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는 인사관리가 있고 노무관리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관리도 중요하고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 환경도 잘 관리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관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사나우면 사나운 말을 합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말이 차갑습니다. 마음이 화가 나면 여러분 말이 막 나갑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한 말을 뱉어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해요. 마음이 낙심되면 낙심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화가 나신던가요? 어떤 사람은 무시당할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에 도전해올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은망덕한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욱하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20세 약관의 나이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고 여러분 본국 백성과 동일하게 평등하게 똑같은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큰 제국을 만든 불세출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마음을 관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화를 내면 성격이 불같아서 아무도 말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를 키워준 유모의 친구였던 친형제였던 용맹스러운 클레이스토스가 이 박테리아 지방으로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되어서 임명되어서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축하잔치가 열렸어요. 축하잔치에서 술을 한 잔씩 주고받고 하면서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거나하게 취하자 이제 알렉산더는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한 공치사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필리포스보다 내가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공치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때부터 모셨던 이 참모들, 오래된 장수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 가운데 클레이토스가 약간 이렇게 불평하면서 직언을 합니다. 이 말에 알렉산더가 격분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저를 보세요. 호위병에 창을 뽑아서 그대로 던집니다. 클레이토스의 그냥 이 심장에 창이 와서 박혀버립니다. 윽!
클레이토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홧김에 던진 창이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다했던 장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알렉산더를 키워준 유모의 친아들들이 알렉산더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모의 친형제인 클레이토스가 이번에는 알렉산더의 창에 맞아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통곡을 하면서 홧김에 저지른 일을 후회하면서 울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겠다고 클레이토스의 가슴에 박힌 창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자결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세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지구의 4분의 1을 정복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싸워서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신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연단하고 싶어서, 너의 마음을 훈련하고 싶어서, 너의 마음을 연단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셨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처럼 연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들을 연단하시는데 왜 이들의 마음이 연단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연단시켰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감각적인 것에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이라는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그냥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에 뿌리지도 않은 수많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잡초를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인식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엔진과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엔진과 같아요.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우면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처럼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우울하다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엔진과 같고, 여러분, 동력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관하는 여러분 엔진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마음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주관하는 바로 여러분 엔진과 같아요.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언행은 당신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10개월을 여러분 잉태했다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얼마나 이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환경과 상황 따라서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로 인하여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수없이 출입을 해도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삶이 불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수없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선물로 준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선물로 준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면 가장 큰 축복은 사람이 안정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갖든지 그것이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픽스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차지할 거야. 내가 1순위야. 내가 우선순위야. 나야 나 비껴. 그래서 자식이 이 안에 딱 1순위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이 안에서 1순위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1순위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이렇게 두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믿고 그분이 떠났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그분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이 그분이 우리 일생 다 가도록 1순위로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재산도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도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시간도 관리하고 약속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왜 성경은 자꾸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관리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의 불행도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슬픔도 기쁨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마음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면 아들아,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를 원하느냐? 그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과를 내고 어떤 목표를 이루었어.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어느 정도 목표를 원하는 거야? 너의 인생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고 싶어? 네가 결정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픽스시킨 사람은 인생을 재미 있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세요? 먼저 젊게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젊게 살 수 있어요. 웃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늘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니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작은 것이지만 충성을 다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셀 모임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렸던 그 마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순하면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유혹하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학습이 가능한 존재예요. 사람의 생각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큰 위대한 업적을 건축할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씨와 같아요. 그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좋은 씨가 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쁜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나쁜 것도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과 마음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눈을 뜨세요. 우리에게 먼저 던지는 미끼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생각을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툭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생각을 툭 던지는데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툭 던졌는데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집요하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던졌는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어때요? 우리를 건너뛰는 거예요. 자,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달라요. 자, 사단이 생각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미끼로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의존증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툭 던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생각들을 툭 던지는 거예요. 한잔 해볼까? 이렇게. 자,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소유하고 정복하려고 우리에게 생각을 미끼로 던질 때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각이 우리에게 툭툭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드는 것은 달라요. 그 생각을 붙드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로 그 생각을 붙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생각들이 들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고착화되고 쏙 들어오고 그것이 여러분 내 인격이 되냐면, 그 생각을 붙들 때, 붙들면, 내가 의지로 붙들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다르다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 다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아닌 것들은 바로바로 여러분 통과시키고 패스해 버리시고, 여러분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들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라고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아. 생각을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을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생각을 붙잡으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마저 오라, 그리고 딱 붙들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뜻이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어서 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이게 인격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세요. 생각을 툭 넣었어.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아니요. 12제자 모두에게 생각을 툭툭 던져본 거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툭 던지니까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하는 거야. 유다야, 너 돈 좋아하잖아.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 팔아봐. 이런 생각을 툭툭 던졌는데,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그것을 왜 이래? 그러고 흔들어서 여러분 아니야 하고 부정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던지니까 그 생각을 맞아.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뭐 십자가에 죽는 둥, 뭐 어떤다는 둥, 우리 죄를 뭐 속죄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나 그럴 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야. 나 예수 따르면 한 자리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대박 날 줄 알았거든. 근데 자꾸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런단 말이야. 그래, 팔아버리자. 팔아버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원수 마귀가 생각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했던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탁 여러분 붙잡자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이 붙들어서 마음에 쏙 들어오면 단호하게 쫓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몰아내면 이 생각은 힘없이 떠나가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그러잖아요. 50이 넘으면 어디다 두면 어디다 두었지? 때로는 손에 쥐고 있어도 어디 있지?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거야. 내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뒤집는 것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서 계란 후라이도 그냥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가치가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회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많이 생각하고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탁 때려도 화를 내시라는 거예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때렸어! 이러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주님 앞에 두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을 여기에 두고 있으면 바로 즉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 나를 왜 무시해? 기분 나쁘네? 아니 차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야. 끼어들어오기가 탁. 여기가 어딘데 끼어들어왔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면 차가 딱 끼어들어오면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여유가 없고 바삐 살다 보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거슬러 내 앞에 끼어들어와? 이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마음을 주님 앞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 관리를 해주셔.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면 주님과 교통도 하고 주님께 이야기도 하고 주님께 찬양도 하고 무엇 설거지를 하면서 상관없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었으니까. 자, 이렇게 마음을 주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해도 전심으로 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도 전심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어. 나와 함께 했던 사람. 평생을, 물론 실수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때요? 마음을 주님 앞에 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어떤 부분 속에서 실수를 했지만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두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두면 남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반응은 잘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을 반절만 하나님 앞에 두고 반절은 내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서 누구일까요? 솔로몬.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얼마나 축복을 하셨냐면 금과 은을 이 땅에 돌처럼 주었어. 그렇게 써보라고. 비빔과 첩첩을 1000명이나 주었어. 여러분,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항상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반절은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물질 때문에 그런 비빔과 첩첩이 1000명이나 되어서 그의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이 세상 모든 걸 준다 해도 그런 거 마음에 두질 않아요. 내가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된다 해도 그런 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두질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한 번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상황 따라서 확 상황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불행하게 비참하게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두십시오. 그러면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주님이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사는 어간에 꿈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어서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